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11장은 이제 아직 그 7째 나팔이 울리기 직전에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 11장은 10장 8절부터 11절과 관계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0장 8절부터 11절에 다시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그것이 꿀같이 달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우리로 천국 가게 하는 말씀, 승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꿀같이 달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꿀같이 달아서 굳게 믿고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배에는 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에 대해서 11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 2절까지만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팡이 같은 갈대, 그 당시에 이제 보게 되면 곧은 갈대는 이제 측량의 도구로서 자로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지팡이 갈대를 주었다라는 것은 그 측량할 수 있는 그 자를 주었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무엇을 측량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측량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랬을 때에 계시록 21장 15절도 그렇고 에스겔서 40장 5절도 그렇고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측량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전은 복되고 안전한 곳이다. 그리고 모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곳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성전을 측량해라 그랬을 때에 그 성전을 측량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은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곳이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복된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그 성전을 측량하면서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계시록 21장도 15절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본문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계시록을 해석하더라도 다른 신구약 성경과 함께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한다 그랬을 때에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백성들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복된 것이고 구별된 것이고 세상과 구별된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되고 지켜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측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세상의 그러한 위협과 조롱과 멸시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측량하는 것을 통해서 구별된다라는 거죠. 이제 2절에 나온 성전 바깥 마당과는 구별되는 곳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또 2절에 보게 되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 마당이 뭐냐? 거기는 측량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성전 바깥 마당은 이제 솔로몬이나 그 어떤 스룹바벨이 다시 포로 때에 돌아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새로 짓고 스룹바벨이 포로로 끌려갔다. 예레미야 시대 그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포로로 끌려가죠.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만듭니다. 근데 그때도 이방인의 그 뜰이라는 곳은 없었어요. 근데 이 이방인의 뜰은 언제 생기게 되냐면 헤롯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다시 그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 성전이 재건될 때 그때 이방인의 뜰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그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가고 그 성소와 지성소, 성소에는 이제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죠.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원래는 없었는데 그 헤롯 왕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그때에 이방인의 뜰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들이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대로 그 이방인들도 다니는 곳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성전 바깥 마당은 이제 이방인의 뜰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 그랬을 때 그 이방인의 뜰이 의미하는 것은 거짓된 교회,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장로교 안에서 이렇게 쭉 다양한 장로교 안에서도 몇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랬을 때 그 주류적인 해석은 그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의 뜰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의 의미는 거짓된 교회,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 이러한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게 너무 신비하고 이상한 거는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가 11장까지 오면서 살펴봤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측량해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라고 그랬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참된 교회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성도들을 의미하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아신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바깥 마당, 이방인의 뜰로 해석하는 그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그것은 이제 위선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2절 다시 살펴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방인들 즉
위선자들, 거짓된 자들이,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거룩한 성, 즉 참된 신앙인들, 참된 성도들, 또 참된 교회를 핍박할 것을 이제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의미하는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다 살펴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있죠. 그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을 가진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 10장, 11장 여기도 이제 나팔을 통한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재앙이 누구에게 내리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이 재앙이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그 무리들로부터, 불신앙을 가진 자들로부터 여러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어드렸던 10장 그 8절부터의 말씀, 입에는 달다, 그러나 배에는 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믿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나아갈 때에, 그때는 여러 가지 그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성전을 아신다. 그 성전 제단,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은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그 이방인의 뜰을 성전 바깥 마당을 불신자들에게 내어줬다. 그들이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그것은 이제 핍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먹고 이제 그 살아갈 때에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배에서는 쓰게 되는,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나오는 그 두 증인에 대한 내용도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또 아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 측량하신다라는 거 정확하게 아시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줄 아십니다. 그것을 미리 알려줘서 우리로 당황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 그 핍박과 조롱을 당할 때, 위협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10장 11절 그 끝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 말씀,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승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입에 단 말씀을 배에 쓸지라도 그것을 믿고 따라 살아가고 전할 때에 이제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배에는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위협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고 준행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는 그 42달이라는 그 기간은 이제 여기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도 나와 있고 계시록 13장에도 그 42달이라는 그 기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42달을 해석할 때 어떤 그러한 경우는 이제 7년 대환란에 3년 반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 42달을 또 그냥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많이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42달은 그 무엇을 의미하냐 그랬을 때
짧은 기간, 일시적인 기간, 지금의 기간을 또 이제 핍박을 받는 교회가 성도들이 조롱과 멸시와 위협을 받는 핍박을 받는 지금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그 전체 그러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 42달을 너무 특별하게 이거는 바로 이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직까지 이 계시록 전체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표현하는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간으로 그러나 제한된 기간입니다. 일시적인 기간. 한없이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 42달 동안만 핍박해라. 하나님이 제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도 42달 동안만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막연하게 아주 그 두려움을 느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계가 있다.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그때까지만 악인들이 횡행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놓으시고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배에 쓸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굳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들이 당할 일들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의 결국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우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을 갖게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이러한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거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